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류 최초의 엔지니어이자 아티스트이고 또 이 천재적인 건축가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이달로스의 가장 유명한 업적이 이 미노스 왕의 이 명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이 미궁 라비린토스를 만든 게 가장 유명한 업적입니다. 여기에 이 미노스 왕이 이제 자기의 실수로 태어난 미노타우로스, 이 반인반수의 괴물을 이곳에 가두지요. 그리고 이 미로의 비밀이 이제 새어나갈 것이 두려워서 이 미로를 건축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가둡니다. 근데 이 다이달로스가 자기가 설계를 했는데 자기가 설계를 해놓고도 너무 완벽하게 미로를 만들어서 자기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탈출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날아가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날개를 만듭니다. 이 깃털하고 밀랍으로 이 날개를 만들어서 아들하고 탈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탈출을 위해서 임시로 만든 거라 튼튼하지 않아요.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를 잘 따라와라. 요게 바다 가까이 나르면 이 수분 때문에 축축해져서 무거워서 떨어지고 너무 높이 나르면 태양열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떨어지게 되니까 중도를 잘 지켜야 된다. 나를 따라서 잘 와라 하고 비행에 딱 성공을 합니다. 비행에 성공을 하니까 이 아들 이카루스가 젊은 애니까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야, 내가 나르다니 막 하면서 신나가지고 조금 더 하면서 계속 더 올라가다가 이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서 추락해서 떨어져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 신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달로스의 성공에 의해서 갇히게 된 것이고 또 이 성공 때문에 이카루스는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신화의 착안에서 이 캐나다의 그 경제학자 데니 밀러가 만들어낸 말이지요. 이카루스의 역설. 이 기업의 성공이 실패의 요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들이 있지요. 코닥 필름의 성공에 머물러 있다가 디지털 시대에 그냥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노키아, 야후 이런 기업들이 이카루스의 역설에 적용이 되는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자기들의 성공이 스스로를 가두게 된 거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8장에서 이 솔로몬이 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길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다 마쳤다 하면 성공입니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이 순간이 이 솔로몬 인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임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8장과 9장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데는 일주일 차이였죠. 그런데 실제 이 역사 속에서는 1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13년 자기 왕궁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을 막 완공했을 때는 그래도 솔로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까지 다 건축을 하면서 그야말로 성공을 한 거죠. 세상적인 정점에 오르니까
솔로몬의 시선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던 초심을 잊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 이카루스의 역설은 세상 경영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고난의 때보다 성공의 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을 때,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신앙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솔로몬이 7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이 3절인 겁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성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네가 성전을 진 거 내가 받았으니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어지지 않죠.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고 순종하면 다윗에게 준 언약대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응답은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이 스스로 했던 말이기도 해요. 7가지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으로 자기에게 복을 주신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성전 봉헌을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해서 복 주신 것이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축복이 유지될 것이다. 이걸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하시면서 13년이 지나서 응답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은 솔로몬아, 너 성전 봉헌할 때 다윗과의 언약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잖아. 너 그 기도 기억하고 있니? 그때 그 초심을 기억하고 있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하면서 6절에 또 나오죠. 다윗에게 준 언약대로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준 이 약속의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와요.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던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자기 손으로 대업을 완성했으니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지 솔로몬이 이제 3대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고 지금 몇백 년이 흐른 상황이 아닌 겁니다. 1대 왕 사울왕 때는 변변찮은 왕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군사회의 이런 걸 할 때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막사에서 지내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2대 왕 다윗 때 드디어 이 왕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3대 왕이 된 건데 이스라엘이 그토록 염원하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왕궁도 더 크게 졌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국고성을 짓고 병거성도 짓고 마병의 성도 짓고 그 외에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건축을 한 겁니다. 이제 왕정 3대째인데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다 건축한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것이 칭찬이 아니고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던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대업을 이루고 나서 겸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요 정도 인원으로 지금 이 인원으로
뭐 한 5천석 되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건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성도들이 막 집 팔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야 뭐 겨우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엄청난 그 일을 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냈어요. 근데 그 거대한 건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막 뿌듯한 마음이 들겠죠. 어쨌든 해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물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요 조그만 인원으로 이런 걸 줬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각자 속에 든 마음은 다 다르겠지만 교인들은, 성도들은 우리 다 정답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 다 하셨지요. 이러면서 감사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5천석의 성도가 꽉 찼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딱 드리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고,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 당신들의 그 피땀 어린 눈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큰 복 받으라고, 더 크게 부흥하라고 막 이런 설교를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수고와 헌신 자랑하지 마세요. 뭐 아파트 팔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목회 잘해서 부흥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교회 무너집니다. 이러고 설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인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아마 그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 가고 나서 수근수근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설교를 졌다고 그래,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저도 기분 나쁘죠. 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 강사 잘못 모셨네, 이런 생각이 들을 겁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고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마음이 불쾌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공로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부인하라고 했거든요. 자기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근히 기분이 나빠져요. 자기의 공로에 도취된 겁니다. 자기의 성공에 도취된 거죠.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낸 헌금이 방 하나는 지었을 텐데,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온 거지,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해? 이런 마음들이 각자 마음에 다 있는 거지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신의 공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로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다윗과의 언약으로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공로와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성전 예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랑하여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이 모든 건축 공사가 끝난 후에 공사 대금과 자재비로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줍니다. 20년 동안 대공사를 하면서 이 자재를 공급받고 또 일꾼들도 공급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 대금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 대금이 나라 영토를 떼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이 갈릴리 땅을 쑥 둘러보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눈에 들지 않았대요. 갈릴리 땅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러한가? 여기 이제 원래 뜻은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의역을 하면
야, 이게 뭐야? 장난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20년 자재를 대줬는데 뭐 이따구 땅을 줘? 이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짓습니다. 월급 갑을 받는 게 아니고 요 가불의 뜻은 가치 없다, 쓸모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이 쓸모없는 땅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역대기를 보면 이 히람이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나중에 이 땅 다시 돌려줘요. 쓸모없다, 니나 가져라 하고 다시 줍니다. 이 두로 왕이 보기에 쓸모없는 이 땅, 솔로몬이 보기에는 쓸모가 있었을까요? 쓸모가 없었을까요? 네, 자기가 보기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 땅을 준 거죠.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루길 원했던 그 모든 건축보다 이 갈릴리 땅은 가치가 없었어요. 건축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넘겨준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을 20년치 자재비와 공사대금으로 넘겨주고 퉁쳤으니까 이건 굉장히 성공적인 거래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쨌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솔로몬의 가치 없다, 쓸모없다 하면서 넘겨준 이 갈릴리 땅 20곳, 이 20성읍, 이 땅 누가 준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팔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친척 중에 누군가가 좀 돈이 있는 사람이 그 값 물어주고 그 땅 다시 찾아와야 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이루세 집안의 땅을 그렇게 기업을 물러주지 않습니까? 이게 고엘 제도예요. 친척도 어려워서 도저히 그 기업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희년이 되면 그냥 돈 안 줘도 저절로 그 땅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업은 무조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 나봇은 더 좋은 땅 주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기업 팔 수 없다 이렇게 버티다가 이세벨에 의해서 이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백성들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야 이거 가치 없으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하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뭘 위해서? 1절을 다시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 쓸모없게 여기고 넘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경제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솔로몬이 영적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가치 없게 여긴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대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하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냐면 이 갈릴리가 이스라엘 북쪽 경계 지역인데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좀 섞이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갈릴리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이 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영화로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이 갈릴리가 영화로워질 거야. 빛이 비추어서 영화로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화로워질까요? 요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불릴 한 아기가 태어나므로. 이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갈릴리 땅의 빛이 비추이죠. 그게 복음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그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렸는데 그 버린 그 자리에 참된 성전인 예수님을 보내어서 빛이 비추이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인데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의 꿈과 희망을 건축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건축하고 싶은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의 건축을 위해서 끌어모으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리죠.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자기 인생을 잘 건축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립니다. 고3이 되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게 있으면 다 버리죠. 신앙이 방해가 되면 신앙도 버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고3이 되었는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자신이 원하는 그 인생의 건축에 신앙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불당이 되었어요. 쓸모가 없어요. 치워버리라는 거죠. 성도는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때에도 단순히 경제의 원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라는 믿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명예나 권력,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치없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구하다가 진짜 가치, 이 신앙의 양심, 신앙의 영토를 버리는 어리석은 타협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공 이면의 영적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1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다 솔로몬의 업적들입니다. 남쪽 국경에 해당하는 겟셀과 베도론을 건축합니다. 국고성, 병고성, 마병성을 건축했어요.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히람이 준 금 120달란트가 들어옵니다. 또 선박 건조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가 들어와요. 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국방이 든든히 서고요. 나라 재정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사이에 불길한 징조들이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군을 일으켰대요. 여기서 역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마스인데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노예입니다. 노예, 강제 노동자. 지금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를 닮아가고 있죠. 강제 노동자를 동원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대요. 레위기나 신명기의 규례는 지켰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노예로 삼았을까요? 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노예로 삼았다. 자, 이 말씀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들 족속은 가나안에 입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족속입니다. 이들이 너희들의 신앙을 흔들 것이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실족하니까 이 족속들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진멸하지 못해요.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의 내용인데 사사기 1장에 그게 전부 싹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여기서 이 산지 주민은 맨 처음에 가데스바나에 도착했을 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게 만들었던 족속들, 제일 센 애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근데 그들을 쫓아냈어요. 요 쫓아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죠. 근데 쫓아냈는데 어스나로 끝나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전쟁은요,
어설픈 승리가 아니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완벽한 승리예요. 항상.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어느 지파도 어디 가서 무슨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28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철병거 기술과 노동력이 탐이 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울이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싹 챙겨오잖아요. 좋은 거 싹 챙겨놓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응답 이후에 이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승리가 기록된 여호수아서 다음이 무슨 책입니까? 사사기. 가장 암흑긴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재현이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정점인 솔로몬의 시대가 딱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다음이 나라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에 솔로몬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중요한 절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겉모습은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제사 안 드려서 망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망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니들 제사 지겹다고. 제사 잘 드렸습니다. 절기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제사와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성공 이후에도 종교 행위를 철저하게 지켰는데 정작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성전 건축한 것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탐욕과 공로의식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가치 없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고 사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지게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겠다고 경고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응답 이후에 또는 성공의 자리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순간에 또는 평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진정한 가치, 이 신앙의 가치를 잃지 않아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